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일꾼입니다. 또 함께 따라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인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도 주셨고요, 또 여러 직분들도 주셨고,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30일이면 더 무거운 짐을 지울 주의 종들을 주께서 선별하실 것입니다. 선택해 주셔도 은혜, 그리 아니하셔도 은혜. 아직 그릇이 아닌데 짐만 무거운 거 지다 보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알맞은 일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어쨌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 무겁고 가벼운 여러 일들이 주어지는데요, 문제는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섬기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면 자발적으로 보답하게 돼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지 마라고 해도 아닙니다. 주님께 저는 10,000분의 1이라도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이렇게 봉사 헌신하게 돼요. 그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이런 마음을, 은혜를 알면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한 한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울 사도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다메섹까지 기치창검을 세우고서 체포하러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이 바울 사도, 그 도중에 예수님 만나죠. 어떻게 한거할 수 없는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어둡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아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포악한 자요, 핍박자요, 정말 악한 그런 율법주의자인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사랑을 바울 사도님은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의 신앙 이력을 조사해 보면, 영적으로 보면 불가항력적이네, 하나님이 택하셨네, 밀고 오셨네.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내 등살에 못 견뎌서 나올 수 있고, 어쨌든 모든 방법은 다양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꽉 쥐시고 내 것, 너는 내 사람이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 사도님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앞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것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님 그 중요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9절입니다. 9절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왜 내가 그리스도 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몸을 으깨셔서 다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기신 채 피 흘리시고, 그리고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따 우리 성찬할 때 이 성찬에 물과 피가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그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성금요일이지,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해지고 온 땅이 다 긴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온 세계가 캄캄해, 해도 어두워져서 긴장하고 그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주님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당신이 3년 동안 길러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배신당하시고 버려지는, 죄인으로서 버려지는 그 처절한, 정말 온 우주에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 것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내일 지나시고 모레 빛의 날 일요일 주일에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산 자의 주님, 죽은 자의 주님이 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 것 삼으시려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시고 사셨다. 바울 사도님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다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고 고백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네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일반 성도일 때도 주님 것이고, 집사님일 때도 주님 것이고, 권사님일 때도 주님 것이고, 장로님일 때도, 안수집사님일 때도, 목사일 때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주님 것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우리도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온전히 버림받으면서도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그래요,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 발끝이라도 잡고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이 오늘 이 밤에 있다면 2017년 겟세마네 기도에 특별히 중직 선거를 앞에 놓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강사역들이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진정 주님의 기쁨인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꾼들 한 모습을요, 베다니의 여인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여인이 보여주죠.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한번 상고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가 가장 원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그 여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데 어떻게 붓냐? 그 옥으로 만든 항아리를 그냥 붓지 않고 깨가지고 깨뜨려서 부었어요. 그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마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깨뜨렸을까요? 뭐 그릇이 얼마나 비싼데, 옥으로 만든 항아리 그 안에도 다 구멍을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 귀한 옥 항아리에 그 값진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노동자가 100데나리온, 이게 뭐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게 1년 내내 일하는 이런 노동의 가치가 있는 물질을, 향유를 부은데요. 뭐 잘 붓다가 좀 남으면 놔뒀다가 자기 또 화장할 때도 좀 바르고 그러면 되련만 이걸 깼어요. 왜 깼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향유는, 내 생명 같은, 내 목숨 같은 이 향유는 오직 나의 주님 한 분에게만 부어드리리. 더 이상은 없어요. 이걸 깨서 붓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더 이상 이 옥합 쓸 수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요, 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저는요, 내 목숨을,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깼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가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뭔들 못 드리겠어요. 그 마음으로 헌신하면 헌신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또 열매 있고 보람 있고 또 성도들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를 쓰면, 사람을 기쁘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를 쓰면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다 저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다. 그리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죠. 설령 나하고 견해가 틀려도 저분의 본 의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 예를 쓴 그 마음을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다 같이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저녁 특별히 성찬이 마련되어 있는 이 송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이날에 우리 강사육들은 결심하십시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 우리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 목숨을 주님 위에 부어드리리. 주님께 내 생명 부어드리리. 저도 그 대목 가지고 시를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내 생명 주님께 부어드리리. 옥합을 내 몸을 깨뜨렸어.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십시다.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헌신할까요? 임기 동안만. 그것도 임기도 줄여가지고 75대도 그냥 은퇴할까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노년에 이르러서도 정말 바들거리면서 성전을 오시지 못해서 성전이 그리워하는 우리 노 권사님들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얼마나 오시고 싶으신지. 그래도 거기서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올로 목사님도 마찬가지. 얼마나 보시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밤에 우리 함께 성찬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정말 그런 기쁨 맛보고 싶어요. 그런데 못 오시죠.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위해 축복하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늙겠죠. 바들거리며 계단 하나를 못 올라오고 그래 집에 가 누워있어 하는 그런 처지가 오겠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기쁘시게 헌신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유명한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을 아시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또 충성된 종들이 있는 그런 귀한 칭찬받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감독이 폴리캅이었어요. 전설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탁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어린아이가 바로 폴리캅이었다는 전설도 있기는 한데요. 그건 뭐 신빙성은 없는 얘기 같고요. 어쨌든 이 폴리캅이 훌륭한 감독이었는데 로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신하라고 해도 피신하지 않고 조그만 오두막에 누워 있었는데 잡혀요. 그래서 총독에게 잡혀갑니다. 나이가 많아요. 86이니까 86이나 되는 노인 양반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총독이 불쌍하기도 하고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영감 나이가 아깝지 않는가 그러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우리 황제 숭배할 때 한다고 그렇게만 말해라 그러면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닥달해요. 계속 설득합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계속 그렇게만 하면 풀어준다고 제발 그렇게 말하고 가면 되지 않나. 사실 그 중에는 그러고 뒤에 가서 해도 뭐라 하겠냐 이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폴리캅 말합니다. 총독님이 자꾸 채근하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86입니다. 제 일생 86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섭섭하게 어렵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제가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합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폴리캅이 섬겼던 그 서머나 교회만은 지금도 그 무슬림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랍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까요? 어떻게 부름을 받을까요? 방법은 몰라요. 언제일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헌신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 일꾼 되십시다. 그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언젠가 주님 우리를 맞이하시며 천국 문에서 오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